독수리가 볼 수 있는 시야의 넓이와 벌레가 볼 수 있는 시야의 넓이는 완전히 틀립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고 그 높은 곳에서 먼 곳까지 이렇게 바라보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목표물이 있으면요, 손살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을 낚아채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독수리의 그 멋있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벌레가 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아마 벌레는요, 열심히 기어다닌다 해도 볼 수 있는 범위가 조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열심히 살다가 그게 끝나는 것이 벌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시야가 있다는 겁니다. 창공을 날면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는 안목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벌레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잘 본다 생각하고 있고 자기 딴에는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수리가 딱 보고 있으면요, 벌레가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가소롭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사실은 1편 내용과 이어지고 있는 한 편의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했던 이 시편이 2편에 가면 복 있는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서 딱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노는 사람이 틀립니다.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여기 따라서 복 있는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복 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과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2편 1절에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의 속성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진 본질이 뭔가 하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난로불에다가 가스불에다가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붓고 끓이면 이 주전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난리가 나죠. 벌벌 끓고 있죠. 이게 분노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오늘 이 세상이 분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는 이 편 말씀이 제왕시, 그러니까 왕들이 이 왕으로서 등극할 때에 불렸던 노래가 시편 2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은 다윗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적들이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시편이 2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었지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자의 해석보다도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것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분노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보니까 군왕들, 그리고 관원들, 그리고 민족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오늘 이 세 종류의 특징은 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파워가 있고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맨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교육계를 쥐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꾸며내는 일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직장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군대만 가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다고? 언제 예수님이 자기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그냥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냥 막 분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오늘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왜 그들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하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관습하고 관여한다는 것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열왕들, 군왕들 그리고 파워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지금 언론하면서 분노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기독교를 말살시켜버려서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오늘 왕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서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섰을 때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30명의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발악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겠죠.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10명의 유명한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했던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왕들이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을 짓밟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지금도 정치인들은 엄청난 이 정치력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이 땅에 예수님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없었던 걸로 취소한다고 한번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이분이 미국을 방문해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서 이것은 종교를 강요한 거기 때문에 벌금을 먹이겠다고 이분이 서울시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미국 가서 발표했다가 이게 한국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주 서울시장이 곤욕을 치렀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도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는 시대가 왔구나 싶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면 예수님만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법원에 가서 고소하면 저는 재판을 받게 되고 소정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명이 저를 전부 다 고소하면 벌금이 얼마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못 쓸 겁니다. 돈 번다고 정신이 없겠죠. 벌금 낸다고요. 그걸 서울시가 꾸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한 일들이 있겠죠. 세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자유. 교회만큼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없고 교회만큼 오늘 행악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어져야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요. 이 거짓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세상은 교회를 엄청난 정치력과 경제력과 심지어 교육계까지 장악해가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자 보세요. 로마의 황제들 30명 그 중에서 10명이 대표적인 박해인데 그 박해가 있었죠. 지금도 끊임없는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으면 정말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느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는 행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뭔가 하면 비웃고 있다는 거죠. 니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이고 해봐. 너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냐?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를 맞들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겁을 먹고 있고 쪼려 있는 게 아니고요,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덤벼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개미가 코끼리를 덤비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개미들이 힘을 규합해서 코끼리를 덤빈 것과 똑같습니다. 코끼리가 개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확 그냥 밟아버릴까?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안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비웃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참 자유를 외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유가 어디까지 가야 자유겠습니까? 이 기차 위를 달릴 때에, 레일 위를 달릴 때 기차가 안전한 거지 탈선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자유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자유가 어찌 되는지 가정 안에서부터 벌써 충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세워진 규칙을 잘 따라가면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의 규칙을 어기고 지각을 하거나 학교 가야 될 애가 집에 있으면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자유다 생각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는 거죠. 여러분의 남친이 자유를 선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 여친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은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는 자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기차가 탈선한 가운데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쪼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볼테르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10년 안에 성경은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1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질 뿐만 아니고 교회도 사라질 것이라고 외쳤던 인물이 프랑스의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조만간 10년 안에 교회는 없어지고 성경은 없어지니까 너희들 그는 예수고 뭐고 믿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경을 찢어버렸던 인물이 볼테르입니다. 볼테르는 죽었죠. 죽었는데 참 하나님의 비웃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 볼테르가 연구했던 그 집이 지금 뭘로 바뀌어 있는가 하면 성서공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성서공회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성경책을 만드는 공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웃음입니다. 그래? 너가 볼 때 10년 안에 없어질 것 같아? 너 죽고 나면 내가 그걸 성경책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어주마. 하나님의 비웃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안티 그리스찬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동적인 반응이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오늘 원수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왕이 있을 수가 없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서만 세운 것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왕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권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나와 있듯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듯이 박살내 버리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티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비웃음이었고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세우시고 그 예수님에게 권능을 부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땅끝까지를 예수님에게 소유권으로 넘기시면서 예수님에게 철장으로서
질그릇을 박살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박살낼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이요, 더 이상 이분 앞에 우리가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들,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책이 뭔가 하면, 교회의 똑똑한 청년들을 키워서 일베와 같은 짓을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법이 아닙니다. 괜히 똑똑하지 않은 애들이 어디 감히 교회를 욕하냐, 자기도 들어가가지고 막 글 적다 꼬여가지고 그때 또 완전 역공격 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을 부자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타고난 기업가가 나오면서 정말 그렇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한국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나오구나,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 공격하는 세력들과 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애들마다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명문대학 나오고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갔다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 받을 게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영광으로서도 충분합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보태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 착각이 뭔가 하면, 너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너가 잘 되면 한국 교회가 위상이 높아져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굴복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대안책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 지팔피는 내 인생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되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인생의 대안책을 뭘로 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여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노벨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맞춘다 되어져 있는데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사랑의 표현도 될 수 있고 화해의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입맞춤은 충성에 대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에는 기사가 없잖아요. 이 기사도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유럽에는 기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는 자기가 평생 섬길 주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추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 기사도 정신입니다. 이 기사도 정신이 넘어온 게 그게 뭔가 하면 경호원들이죠. 보디가드. 보디가드는 자기 주인이 아무리 부도덕해도 자기가 한번 충성에 입맞춤을 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 보디가드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대통령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되는 것이 경호원이죠. 제 선배가 청와대 경호원으로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자기가 섬기는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하든 말든 자기들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게 이 경호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요, 이 암살범에 의해서 총을 맞았습니다. 이게 차에서 내리다가 암살을 총을 빵빵 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이요, 레이건 대통령 위에 몸을 덮치더니 그 경호원들이 총을 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생중계된 적이 있었죠. 저 그거 보고요, 경찰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경호원이 보십시오. 우리 대통령 총 맞네? 나도 죽겠네?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질그릇을 깨뜨리실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을 쥐고 있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충성의 입맞춤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입맞춤을 하고 그 입맞춤에 향한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입맞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맞춤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 중심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종종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날 감동시켜주세요. 예수님 오늘 날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입맞춤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 주인으로 모시고 한 주 동안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충성을 다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적 개념에서는 주인을 두고 있다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맞죠? 이 한국에는 이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도 나오고 을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갑만 되면 갑질을 해요. 맞죠? 지도 을밖에 수준이 안 되면서 갑자기 돈을 지불하는 삶만 되면 힘 흘리고 삽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택시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20대가 택시를 타가지고 기사 아저씨에게 어디 갑시다 했는데 기사 아저씨 잘 못 들었어요. 어디 가자 했습니까? 했더니 다시 이야기해주면 되잖아요. 어디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기사를 때린 거예요. 20대가 갑질을 한 거죠. 이상하게 우리 사회는 이 주인을 되면 전부 다 갑의 위치에서 갑질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 말기 때에 전부 다 돈만 있으면 뭘 했는가 하면 양반을 돈 주고 샀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이 되고 싶었거든요. 갑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 이게 여러분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족보 중에 혹시 여기 천민이 있습니까? 백정이 있습니까? 전부 다 뭐 자기 다 양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양반 몇 명 안 됩니다. 저 양반이거든요. 경주 이가 전통적인 귀족 집안입니다. 벌써 풍기잖아요. 맞죠? 올라올 때 여러분 다 느꼈잖아요. 맞죠? 저분은 백정 출신이 아니다. 느꼈잖아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조선 후기 때에 돈 끌어모으고 논 팔고 밥 팔아서 산 게 뭐냐면 양반을 주고 샀습니다. 왜 우리는 인데 돈을 써야 됩니까? 갑을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선, 우리 한국의 뿌리 깊은 사고로 이해하면 이 말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틴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거기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방법은 주인만 만나면 됩니다. 그 주인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밑에 있는 종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지고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에는 왕이 있고 지금도 백작이 있고 공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타 하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을 졌거든요. 그들은 갑질하지 않았다고요.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적 개념에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발에다가 입맞춤 한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의 소유물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오늘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충성하는 순간 우리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요,
우리 집사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진짜 부자 집이거든요. 뭐 CJ 제일제당 거기에서 나오는 지사장이니까 파견 사장이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제가 그 집에 한번 놀러 가가지고요, 상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필리핀에서는 언니라는 의미에서 아떼라고 해요. 아떼, 그냥 헬프라고 하지 않고요. 이 아떼 같은 언니들이 사는데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집이 워낙 크니까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먹는데 그 아떼들은 그 집에 사는 것만으로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주인을 잘 만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왔더니 우리 집에도 아떼 언니가 하나 있었거든요. 갑자기 보니까 불쌍해요. 날 만나가지고 맨날 김치 먹어야 되고, 날 만나가지고 집 방도 조그만 곳에서 살아야 되고, 막 세탁기도 안 좋은 거니까 뭐 수동이니까 뭐 물 부어가지고 해야 되고. 오늘 똑같은 아떼인데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건 누굽니까? 열심히 사는 아떼의 삶이 아니고 뭐죠? 주인을 잘 만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도 그들과 타협하고 하나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인을 잘 만나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면서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해봤자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모든 소유물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입맞춤을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